교회는 상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론 22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22번이나 지났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상 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상을 많이 받아봤고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찮은 상이 아닙니다. 하찮은 상품이 아닙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받는 상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그 처소가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상 받는 공동체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상 받는 존재가 되는지, 이 땅의 상도 그냥 거저 슬렁슬렁해서 상 받는 것 없더라고요. 헌신하고 남다르고 그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니까 그곳에서 상을 받더라고요. 제가 해병대를 전역했는데 그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면서도 해병대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네? 어떤 상을 받았냐면 공로상을 받았어요. 해병대 군인으로서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우리 때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에게 상장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업무실에 해병대에서 받은 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의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는 총신대를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곳에서 받은 상, 공로상, 그 종이짝 하나예요. 뭐 상품도 없고 그냥 종이짝 하나 줬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업무실에 딱 펼쳐보면 상장하고 이 사람은 하면서 있다니까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도 수많은 군사들 중에 한 명 저를 지목해서 상을 줬는데 그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하고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이 노트나 공채 뭐 이런 거 주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상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 주님의 상, 이 상을 보고 이 땅에서 더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상 받는 공동체라고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상 받는 교회였는지,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요. 근데 그 행위가 뭔가 봤더니 사업, 선한 사업, 주를 위한 사업과 사역,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고, 좋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주 많도다. 아주 많아지는 것. 그래서 상 받는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수고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주님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청지기로 임명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주일날 완전히 교회에서 살아야겠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주일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요. 아멘?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야채와 물만 먹었는데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훨씬 더 컸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청지기로 임명되고, 아니 난 임명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모두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역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저 혼자, 목사 혼자 아무리 뛰어도요, 두 가지 세 가지 역할하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을 우리 권사님 한 명만 하셨네. 잘 도와주기 힘든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일을 위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목사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했던 수고 알아요. 예전에 엄청 열심히 하셨고 엄청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그거는 그때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2023년 또 힘 다하여서, 또 지혜를 모아서, 또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요.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자라고 변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아우, 나는 김집사보다 예배 더 많이 드려.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저 집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지. 여러분, 기준을 저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을 기준 삼고 주님을 기준 삼으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나는 더 겸손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이 기준이면, 아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으쓱해지고 교만해져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목사님을 보고 성도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따라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배 타고 지나가시는 그동안 주무실 정도로 아주 시간을 타이트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주를 위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장 1절 창세기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근데 99세가 되도록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난 한 자녀가 있지만 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직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뭐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진다고? 너 벌써 99세야.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사라를 향하여 무슨 이제 끝났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람들 앞에 온전한 게 아니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너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상받는 공동체로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좋아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이 명하신 그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누구보다, 어떤 목사보다, 어떤 집사보다, 어떤 장로보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준을 주님께로 두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또 그들에게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아합의 처였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사람이 여자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상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단의 미혹,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잘못 풀이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망하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 이세벨을 가만히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조용히 묵인하고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간음하게 되고 행음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큰 죄악의 홍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세력을 옹호하거나 받아들여서는 결코 상받지 못하고요,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 너무나 힘들기에 여러분 이단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에서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에서조차 이단에 속한 미혹된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세뇌가 되고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너무 큰 호기심을 갖지도 마세요.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무 호기심을 갖거나 너무 그 안을 연구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전염돼요. 전염병은 같이 있으면 전염되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전염 안 된다고 막 하고 있어도 전염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들으면 계속 교제하면서 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고 계속 말 들어주고 그러다 넘어가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상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단을 훈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이단에 대하여 큰 호기심 안 가져도 돼요. 오히려 이단은 멀리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3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이단은 더 가까이 하려고 호기심 있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깊게 잡아야 될 것,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 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게 마지막 날 상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거짓을 알고 싶다고 계속 파헤치면 거짓에 미혹되기 쉬워요. 진리, 생명, 능력, 말씀, 여기에 집중하면
이단이 분별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향이 나고 다른 냄새가 나고 다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냄새를 즐기고 골리 들어가더라고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진리가 생명과 능력이 참 교회 안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 받는 공동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직분자, 예수 믿는 청지기들은 지금 하늘의 상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상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서 그 상을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상 받는 공동체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7교회를 다 살피고 있는데요, 반복되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다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했는데, 이기는 자에게 7교회에게 주시는 상이, 이런 상이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장님, 대기업 회장, 얼마나 좀 부러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대요. 흰 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겠대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앉혀주겠대. 이 얼마나 큰 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같아요. 꼭 이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네가 기대하고 있는 거 있지, 네가 기대하는 상이 있지, 그 상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상이 널 위해 준비되어 있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7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7교회에게 동일하게 나는 너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첫째, 기준을 누구에게? 주님에게 맞춰요. 기준을 주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겸손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맞추면 실족합니다. 시험 듭니다. 기준을 주님에게 맞추세요. 신앙생활, 예물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기준을 목사님도 아니고 주님에게 맞춰서 상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이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옥불로 이끌어가요. 여기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여기 가면 주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혹은 확 들어오는 이단, 어떤 이단이든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래. 멀리해라. 뭐 훈계할 자신 없으면 아예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멀리하라. 세 번째, 진리를 굳게 잡아라. 복음, 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상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상, 기쁨의 상, 적어도 해병대에서 받은 상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귀한 상이,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그 희한하고 좋았던 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겁니다. 정직으로 임명된 온 교우들이요,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상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